네, 오늘 함께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렸을 적에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담요나 이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슈퍼맨 동작을 하는 거죠. 아니면 배트맨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나 만화의 영웅 캐릭터들을 따라하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영웅처럼 되고 싶은 거죠. 어디로 가든지 어떤 악당이랑 싸우든지 멋있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다가 어른이 되게 되면은 그게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죠. 영웅이 악당과 싸우는 것처럼 막 힘을 쓰면서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일에 도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좋든 싫든 많은 그런 싸움의 상황들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늘 승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질 때도 많은 거죠.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패배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번에도 성공하기 힘들 거야. 이번에도 질 거야. 그렇게 미리 질 거라고 예상하고 쉽게 일을 포기해버리고 쉽게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웅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을지라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다윗이 많은 그런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의 군대, 아람, 암몬, 아말렉을 무찔러요. 이 강대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찾아와서 감사의 답례를 하는 왕이 있어요. 하맛 왕 도이가 있는데 이 자신의 적인 소바 왕 하다데셀을 다윗이 물리쳐주니까 감사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이 이만큼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종으로까지 삼을 만한 그런 힘을 내지 못했어요. 블레셋만 해도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사울이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의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군사력이 좋았다거나 저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단시간에 성장시키고 훈련시킬 만한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도 힘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강대한 나라를 만나든지 이길 수 있었을까요? 6절의 하반절 말씀 그리고 14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의 앞장인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주셔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의 집 같은 말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 왕국을 세워주신다고 왜 약속해 주셨을까요?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의 왕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대결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를 세워주시고 또 그의 아들 그리고 뒤이어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 일치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믿음이 일치될 때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믿음이 일치될 때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윗 왕국과 또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차이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고 그 정복당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들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자원과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힘과 또 군사력도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뜻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쉽게 패배하고 맙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소바 왕 하닷에셀도 마찬가지죠.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같은 말로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왕이 유브라데 강으로 가요. 그때 다윗이 그를 쳤을 때 어떻게 돼요? 맥없이 무너져 버리죠. 아람이 도우러 왔는데도 져버립니다. 만약에 하닷에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닷에셀이 이겼겠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닷에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믿음을 일치시키는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당장에는 세상과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금방 끝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믿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응답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나라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인 그 금방패 또 많은 롯들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그 예물은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 모든 영광이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영웅이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 광야 훈련을 통해 계속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죄에 노출돼 버리죠. 그리고 죄를 따라서 사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15절에서 말씀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면서 이 다윗이 군대와 정부를 조직하고 이제 17절과 18절에 이름이 언급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세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왕들이라면 정의와 공의보다는 계속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을 거예요.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막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군대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된 그런 노동을 시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다윗 왕국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수적인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 나라 안에 세우는 거예요. 계속 승리를 얻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내 원칙을 따르면 하나님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게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사람들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옛날 우리가 보고 따라했던 그런 영웅들 같은 힘은 없습니다. 자격도 없죠. 그래서 늘 악한 권세의 미혹과 유혹을 받고 패배의식에 잠겨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격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믿음을 일치시킬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냥 그 승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쓰임받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 사랑 늘 찬송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내 삶 속에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